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멀리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3명. 땡. 성경에는 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황금, 또 유향, 몰약이라는 3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물이 3가지 종류지 사람이 3명은 아니더라. 우리가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5인분 시켰다고 5명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곳은 어느 장소였을까요? 어디? 마국간? 땡.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에서 만나셨습니다.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더라. 동방 박사가 3명일 거야. 혹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은 마국간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그림들, 그럴듯한 모습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섞여서 내가 만들어내는 다른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 섞여 있는 부분적인 믿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요, 바로 그런 사람의 생각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길을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길.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장 첫 번째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유대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런 징조가 별로 보였으니 당연히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헤롯 왕은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왕이 태어난다면 예루살렘, 거기 어딘가에서 나셔야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징조를 보았던 동방 박사들은 당연한 우리의 생각을 섞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갖고 그곳에서 궁전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 아주 작은 성읍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그 당시에 왕과 고위 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옆에 낮고 천한 양치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낮고 천한 사람이었던 목자이지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알게 되고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을 가진 세상의 왕보다도 더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탄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동방에 있었던 이 박사들도 이럴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곳이 아니더라, 헤롯 왕도 몰랐더라, 그리고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그곳을 향하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걸었었던, 조금 인간의 계산이 가미되었던 이들의 걸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좀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 왕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거짓말했어요. 혹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서 그를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행은 오히려 헤롯 왕의 마음을 부추기게 되었고, 나중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더 참혹합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당연한 길이 아니라 그들의 꿈에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가미된다면, 아니 헤롯 왕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가서 헤롯 왕에게 바로 베들레헴의 바로 그곳에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헤롯 왕이 일단 고맙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 경비라도 챙겨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가면 이거 혹시 이 한 그 지역의 왕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챙기게 될 여행 경비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더 이상 인간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 말에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로 그들은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걷게 된 두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사람의 계산 속에서 갔던 길이었다면, 그럴듯하였지만 결국 그 길은 좋지 않은 파멸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길은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 비록 그것은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더 풍요롭지 못한 길일 수 있지만 이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길이요 복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 이 두 길 사이에 놓여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한 수주에서 수개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흘러서 이제는 그 베들레헴의 어떤 그 집에 친척집인지 혹은 호의를 베푸신 분인지 그 집에 잠깐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곳은 궁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줄 생각했었던 바로 그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고위 관료의 집이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한 허름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마주치게 된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거주하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거주하였던 가난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었던 이 집에서 그 왕의 어머니라고 나를 맞이하시는 바로 그분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것입니다. 그의 옷이 별로 비단이 아닌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의 모든 계산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뭐예요? 지금도 매우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왕권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왕권의 상징, 왕, 귀함, 가장 귀한 존재, 그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의 황금을 내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리죠. 이 유향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이 구약시대 때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유향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할 수 있는 제사장이시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기 그 자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효과를 가진 약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며 그분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 되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해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음의 모든 그림자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부활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이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의 예물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당신이,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제사장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보배 합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계산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별빛을 따라갔었던 바로 그곳, 오직 주님이 열어주신 그것에 의지하여서 모든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했었던 자들이 동방 박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지지 않는 상황, 계산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여 드렸더니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밤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하는 귀가 열렸던 것이고, 이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혀 다른 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동방 박사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헌신했더니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네 글자?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하늘의 별을 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었던 자,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고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는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들었었던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섞여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생길 거야? 내 아내는 너무 늙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런 조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계산이 되지 않는 현실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한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헌신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갔을 때나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협하자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팔아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그 모든 별빛의 근원이 될 그 아름다운 이 기쁨의 소식이 이삭의 낳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내시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거룩한 약속과 사명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게 되죠. 이전에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부분적인 믿음 가운데 계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계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었던 그 아기 예수, 그 앞에 경배하였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산을 올랐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벌어주셨습니까? 숫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더 다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만들 거야. 나에게 온전히 헌신한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하며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 주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사람의 부분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었던 아브라함,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삭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이것이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일,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안이 열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하면 잘 될 줄 알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짬뽕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올바르게 펼쳐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계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정말로 자신들의 보배합을 아기 예수님께 열어드렸던 이 동방박사처럼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주인됨을 나의 계산과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엎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내 안에는 많지만 왜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누추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드릴 때에 그의 바뀌어진 우선순위 속에서 그의 모든 생각을 막았었던 인간적인 계산들이 사라지게 되니, 그 안개들이 거쳐지게 되니 그날 밤에 주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그전에는 우리의 계산 속에서 막혀졌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보배합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살아가며 많은 선택의 순간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십시오. 많은 계산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겠고, 때로는 그것이 참 두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 주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될 때, 야, 너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너의 열정을 어디다 쓰는 거야? 너의 선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의 재물을 지금 어디다가 낭비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여인의 귀한 옥합 깨뜨림을 허비가 아니라 칭찬으로 여겨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었던 영적인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드린 동방박사의 변화된 삶의 길이에요. 바로 이런 길들이 우리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것인가? 사람의 계산으로 부분적인 믿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의 인간적 계산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 앞에 신뢰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헌신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다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 위에 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작은 자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길을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길로 열어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